안녕하세요. 벌써 8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척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또는 관심입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사회에 대해 어떤 관심과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시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있겠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1990년 무렵에 한국 사회에서 진행됐던 성시화 운동은 사회 시스템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일종의 공적 신학의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쳤고 히틀러 암살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암살 계획이 실패하여 1943년에 체포됐고 1945년 4월에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입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 야욕에 맞선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으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기독교는 암울한 사회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에는 불굴의 의지로 항거했고 평화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리니티 교회는 이 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식민 상황이 아닙니다. 잔인한 학살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가정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저희 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현실 정치나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활동에 선봉에 서거나 시민단체의 리더가 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제이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목회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누가 봐도 정치 집회인데 그 자리에 교인을 동원하고 심지어 설교에서도 성경과 무관하게 정치 선동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면 교회의 본질에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굳이 정치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교회 간판을 내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이름으로 교인을 동원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정치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사회복지 사업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교회가 정부 수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지 시스템으로 보나 재원으로 보나 국가 정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회사업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복지기금을 정부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교회가 복지사업을 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사업 말고도 얼마든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복지사업은 더 잘할 수 있는 정부에 맡기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양육이나 교육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학사를 운영하여 선교사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해주면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학사 건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치나 사회사업에 선봉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오해가 생기는 듯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참여는 교인 개개인의 소양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조직적으로 교인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가 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와 관련해 개척교회 이야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려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선포 외에도 해야 할 역할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역할은 바로 평화, 인권, 환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평화와 인권과 환경 등의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대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교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라는 말이 나왔으니 잠시 기독교의 창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알트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초라는 본질적 요소와 보존이라는 부수적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시초란 첫 창조를 뜻하는 거고요. 보존이란 계속 창조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를 시초와 보존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창조를 첫 창조와 계속 창조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시초는 첫 창조, 보존은 계속 창조인 거죠. 여기서 유념할 것이 이것입니다. 창조에 보존, 즉 계속 창조 요소가 있다는 것은 시초, 즉 처음 창조로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창조는 미래에 완성될 창조인 거죠. 따라서 창조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개방된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첫 창조, 즉 시초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계속 창조, 즉 보존은 사람의 역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시초와 보존은 구분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이지 시초와 보존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첫 창조로 완성된 것이라면 세상에는 왜 부조리가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를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 완성의 때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지요. 시초와 보존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첫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듯이 계속 창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없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없습니다. 간혹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시초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보존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창조의 역할이 인간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단지 피조자일 뿐입니다. 피조자 자체에는 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존 역시 하나님의 역할로 여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매우 수동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것만이 능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수동적인 태도인지 능동적인 태도인지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깨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부조리한 행태를 멈춰야 할까요? 투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계속 창조를 이루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부조리한 행태를 멈추는 것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부조리한 행태를 멈추는 것이 과연 수동적인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부조리한 행태를 멈춘다는 것은 곧 욕망을 멈춘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집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섭리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에 두어야 사회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사회 현상 중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분야는 평화, 인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에 대해, 인권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생명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전쟁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는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모욕감, 그리고 불균등한 사회 구조, 독재, 잘못된 악습 등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폭력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인과응보에 따른 징벌의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 즉 가족, 친구, 낯선 문화는 물론 더 넓게는 자연과 우주에 대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기본 권리를 출신, 지위, 성별, 연령, 신체, 빈부, 종교, 지역 등등으로 차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셜 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양 세대가 단지 내 임대 세대의 존재를 반대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분양 세대는 임대 세대와 신분이 다르다는 걸까요? 이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 그리스도인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숲을 훼손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소비 행태는 어떨까요?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서 지나친 편리를 추구하는 소비 행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실을 위한 소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 행태는 그대로 환경 파괴로 이어집니다. 예술가의 작품에 예술가의 영혼이 담겨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사실, 여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조자인 인간은 또 다른 피조자인 자연과 일치를 이루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과 능력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화, 인권, 환경에 대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행태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굴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양산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나쁜 일 1가지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할까를 성급하게 찾지 말고 다시 오셔서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부조리를 양산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 인권, 환경을 위해 투쟁하기보다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의 말씀이 평화,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 투쟁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실천하자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조리한 행태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사회주의적 발상 같지요? 그러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투쟁하기보다 교회의 자발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야겠습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회와 소통할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차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의 다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영상 하나만 남았는데요. 교회 개척 이야기 마지막 주제는 목회 철학과 교회 운영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하고 저의 목회 방향에 대한 정리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임직, 헌금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은 4월 5일 식목일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예배 시연은 4월 15일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